저는 이 시간에 장로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요셉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참 귀중한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음식의 공통점은 바로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만큼 시간을 들이느냐. 그래서 공통점은 발효식품인데 이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미리 열어버린다거나 미리 개봉을 해버리면 그것은 오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먹지 못하는 쓰레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스턴트 신자가 아니라 정말 깊은 맛을 내는 발효된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짧아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야, 전쟁 나서 큰일이다. 아이, 전쟁 나서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요즘 조류독감 때문에 베를린에 계란이 안 들어오니까 계란 말고 딴 걸로 단백질 보충하면 되지 뭐. 네. 여러분, 이 하나가 어려워지면 또 하나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 사람이 성숙되지 못하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만을 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다림인데, 오늘 본문의 요셉이 겪은 2년의 공백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요셉을 성숙시키는 시간이었어요. 보세요. 요셉의 처음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꿈 주고 비전 주면은 형들한테 쪼르륵 말해요. 당신들이 내 종이 된답디다. 뭐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에게 이제 인생의 고난이 왔어요. 형들이 시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또 잘했어요. 잘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잘하니까 모든 노예 가운데 총무가 되고,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누명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또 옥에서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옥에서도 옥을 다 맡아 하는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의 2년이에요.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잊혀져 버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그 2년의 시간이 요셉을 발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와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될 테니까 그 사람에게 말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관원장이 배신을 하죠. 그래서 복직되니까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의 침묵 기간, 그 2년의 감옥 생활이 아무 희망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 편에 보기에는 이때가 요셉을 빚고 요셉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2년 뒤에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세상의 무대 가운데로 와요. 요셉이 애굽 전체를 책임질 지도자로 세워져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인물이 없어요. 요셉밖에는 없어요. 이 왕이 봤을 때 요셉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요,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이유는 가문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가문과 어려움 속에서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생각 있는 분도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더뎌요? 내 친구들은 이렇게 앞서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리는데 나는 이렇게 주야장창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의 전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다림은 내가 숙성되는 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몸부림쳐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졸고 계시나? 근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졸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숙성시키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금방 적응해버려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여러분 편한 것 같죠? 그 얼마 안 가서 금방 적응해버려요. 근데 이제 진짜 힘든 거는 좋은 차 타다가 안 좋은 차 타면 그게 힘든 거예요.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오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것도 금방 또 적응해버려요. 그렇잖아요? 며칠 지나면 또 적응해요. 거기서 여기가 편하다. 또 적응한다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사람에 의해서 좋은 환경도 나쁜 환경도 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좋은지 또 세상적으로 좋은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 바꾸시는 것보다 사람 바꾸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단순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종에서 그냥 파르륵 하고 풀려나가가지고 술 맡던 간장이 얘기해줘서 나왔으면 또다시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가거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앞에 애굽의 역사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타개할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눈물의 고통의 과정을 견디게 하신다. 왜 그럴까?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항아리 속의 김치나 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딱 숙성시키면 속 안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이라는 항아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놓으면은 막 우리 인격이 막 어느 날은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 어느 날은 또 왜 하나님 나만 이러십니까 막 했다가 그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봐요. 아 이제 끝나겠지.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봐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아침에는 막 깔깔거리고 웃다 저녁에는 성질 냈다 막 별 인격을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 보면은 여러분 숙성되는 거예요. 발효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유익한 균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기쁜 맛을 내는 김치와 같이 발효식품 같이 우리 인생도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기다림을 주는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숙성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은 2년 동안 노예 근성이 빠지고요. 상처와 원망이 씻겨지고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숙성됐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어떻게 숙성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높여주신다고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예요? 발효됐을 때예요. 내게 변화가 일어날 때예요. 인격의 삶의 변화가,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과정 통해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끼가 빠져요. 도끼가. 여러분 인생을 막 오기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먹이를 혈기 가지고 살아도 안 돼요.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감사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저도 젊을 때 한성질 했거든요. 한성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화가 안 납니다. 제가 화냈다 그러면 진짜 어지간한 거예요. 그럴 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완전히 다 다듬어진 건 아니지만 과정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또 어떻게 다듬고 쓰실까 이게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이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머리 염색날 약도요. 저희가 쓰는 약은 20분에서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냥 삭삭삭삭 그리고 꼭 가렵고 내내 괜찮다 꼭 거기가 가려운 거예요. 이거 한번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손대면 안 돼요. 근데 그 시간이요. 내가 어찌 보면 인내의 시간이지만 그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새로 신앙생활하는 초신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 읽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 와서 박혀가지고 변화되고 이게 아니에요. 뭐냐? 스며드는 거예요. 서서히 스며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스며들어요. 인격에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거예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말씀만 줄줄 외우면요. 뭡니까? 전도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막 하면서 쫙 하면서 나가 여기서 또 싸우고 날 쫙 건드려 하면서 싸우고 여러분 그건 인격의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스며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원망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 가운데 스며들고 있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고 멈춘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자꾸 스며들어야 돼요. 말씀에 스며들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믿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황 바꾸는 것보다 사람 바꾸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을 먼저 만드세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성품이 바뀔 때 상황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다. 자, 첫째 대지가 내 어떤 내면적인 변화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대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다림 앞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안에서도 나 혼자인데, 나밖에 없는데, 그게 외로움이거든요. 저도 이게 아파 보니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겠고요. 아파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려요. 전달돼요. 아, 이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소리가 전달돼요. 우리 인생에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쉰 적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이제 감옥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바로의 꿈에 들어가세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상하죠?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하나는 살찐 7 암소가 있었고, 그 뒤에 파리한 막 마른 완전히 뼈가 다 드러난 소가 7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불길하죠?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이 7개가 나왔고, 또 마른 이삭들이 7 이삭을 다 삼켜버려요. 이것도 불길하죠. 야, 나라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려나 보다. 이때 당시에는 리더자들의 꿈에 하나님이 신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불길한 꿈의 징조가 뭘까? 창세기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 꿈의 연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술 맡던 간원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그때 감옥에서 내 꿈을 풀어주었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꾸게 하시고요, 술 맡던 관원장의 기억의 스위치를 딱딱하고 키워주시고요, 2년 동안이나 아무 느낌도 생각도 없던 그 생각을 그 순간에 딸깍하고 켜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꾼 꿈을 풀어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다. 그가 오면 능히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을 거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불러와라. 바로 왕이 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수염을 깎이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드는데 7년의 풍년을 완전히 다 갈아 먹어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그때 모든 백성이 다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나? 그렇다면 그 꿈을 해석한 요셉 외에는 이 꿈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외에는 이 상황을 풀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완전히 다 종식시킬 만한 정책을 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놓고 입만 딱 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끝났구나, 주변의 사람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왜냐면요,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옆에서 걱정을 해주는데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 관계 너무 중요해요. 그 인격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사람 관계의 인격이에요. 근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사람 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때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은, 사람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을 놓고 아무것도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우리 성도들, 그들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미루다가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 지났어요. 벌써 썩어 냄새가 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예요? 예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늦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 말의 뜻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목적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행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지, 왜 지체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주는,
죽은 사람을 다시 생명을 주시는 주님임을 아직 몰랐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약한 분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고 막 묻다가 병 고침 받고 막 이런 거, 자기 어떤 이성적인 수준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이상은 이렇게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고요,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안 믿어져요. 어쩔 때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단순히 병 고침 받고 환경을 개선하는 주님으로 믿고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김상성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모슬렘 국가예요. 구소련 지역이에요. 이분이 이곳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모슬렘 지역에서 개척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부가 몇 명이 됐어요. 많지도 않아요. 몇십 명도 아니고 몇 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가까운 곳에 모슬렘 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정부에서 물론 인정하는 거예요. 모슬렘 국가지만 인정해, 모든 종교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막 예배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슬렘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윗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윗분의 허락을. 그래서 윗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나중에. 그랬는데 이때 이제 북방 외교 문제로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오게 됐어요. 서로 외교 때문에 화답하는 방문이 있게 됐는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독일에 유학을 와가지고 소명받아서 그쪽으로 열리자마자 그쪽으로 갈 정도로 굉장한 자원이에요. 언어도 금방 해가지고 언어를 몇십 년, 10년 가까이 동안에 언어가 굉장히 잘 돼서 통역을 할 사람, 마땅한 사람 중에 이분이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하고 있는데 가운데 앉아가지고 통역을 하니까 이 모슬렘들이 우리가 방송을 봤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방송을 봤는데 그 높은 사람이 그분이냐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래서 그걸 뭐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 말 안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자꾸 부흥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저 높은 사람이 막 오고 막 부흥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슬림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게 이교도와 함께 묻혀지는 거예요. 이교도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수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1.5헥타르 그러니까 약 4,500평 정도 되는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모슬렘 돈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참 옳은지 모르는데 참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모슬렘들이 돈을 내가지고 안 간다니까 가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 건물 세워주고 옮겨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냥 헌당했다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죠. 그냥
인생은 그래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신령해 보이려고 그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식으로 만드세요.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갑자기 일이 막 만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2년 기간의 일이었지만 요셉이 발탁돼가지고 딱 인생의 무대에 등장한 건요 하루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일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둡고 정체되어져 있던 2년의 기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체되었던 기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숙성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지도자 세우기 위한 일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손 붙잡고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이 아니라 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